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새벽기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다윗의 새벽기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고난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봐도 다윗의 고난들이 나오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병 들었을 때 드린 기도라든가 시편 6편 같은 거 대표적이죠.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병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대낀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사람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 때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이제 많이 만나는데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시편들이 많은데, 그걸 다윗이 우리가 고난시라 그래요. 고난시. 시편 중에 시편 다 시지만은 또 그 고난시라고 하는 장르로 나눠요. 감사 시편도 있고 고난 시편도 있고 제왕 시편도 있고 메시아 시편도 있고 시편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이제 고난 시편인데, 이 고난 시편 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기도한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그런 이 시편인데, 다윗은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다윗이 그 힘든 일에 이렇게 짓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차 몰고 가다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면 딴 데 가야 되는데 교보로 가요, 차가. 얘기하다 보면 글로 하도 가가지고 내가 왜 이리로 가고 있지? 그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교보로 돌아 서점 가서 책 사고 신간 서적이 뭐 있나 없나 보고 딴 데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습관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이 더 빨리 들어요, 금방. 그죠?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은 복된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이 밤 시간은 대체로 밤 시간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대체로 사람들이 죄 짓습니다. 밤에 죄 짓기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밤에 죄 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밤은. 근데 아침에 잠 탁 일어나서 잠에 탁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에 탁 나오면 어때요? 아침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제일 내 뇌가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상쾌하고 깨끗하고 내 자신도 제일 깨끗한 시간이고 제일 강건한 시간이고 또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복돼요. 새벽이.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 거룩한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그죠?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다윗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고난 시편이 항상 그런 것처럼 다윗의 이 고난의 시기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사실은 복된 시간이에요. 힘들지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1절에서 3절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1절 3절 이 동사에 신경을 쓰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을 좀 묵상하라 그랬죠? 하루에 한 3편 정도씩. 저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서 주석 이런 거 하나 보고 지금같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큐티하는 식으로 일기를 쓴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 읽어보면은 제가 주석 읽고 설교한 것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주석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원문은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 배경은 뭔지, 이렇게 해도 객관적인 연구가 많이 되는데 목사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시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그냥 막 썼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시편 묵상이.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귀를 들어주세요. 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그렇게 말하죠. 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의 동사를 연이어 나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이 지금 그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고 간절함과 뜨거움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아이들 놓고 똑똑 두들기고 주인이 나와서 누구냐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기도, 그런 피상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서 주님께 기도하니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3절까지 보면은 이 간절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나의 말에. 지금부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보여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우리 심령.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이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내 힘으로는 다 살지 못해요. 힘과 지혜로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죠? 하나님도 사실은 매일 일상이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큰 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들까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잔잔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세요. 상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귀 기울이시고 다 들으세요. 좀 어떨 때 이렇게 새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한 별만 해도 수천 조억 개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별들이 그냥, 그 중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저 지구, 먼지도 안 되잖아요. 크기나 뭐 이런 그 지구 안에서도 요 조그만 아세아의 요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도광란 나라, 여기 서울의 마포구 아현도 여기 사는 이 나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야,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릇지도 안 되는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친밀하게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과 아빠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가를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거 쏟아놓지 않으면 병들어요. 쏟아놓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내 답답한 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야기 들어주면 50% 이미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상담사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그럼 와서 이제 말만 시켜. 그럼 계속 얘기하면서 50%는 이미 치유됐어요. 이걸 못해가지고 여기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산에 가면 산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쫙!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의 병 다 화가 다 날아. 나가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잖아요. 쫙!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이미 이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이 나의 말을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 이 뭐의 심정이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내 심정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정을 100% 다 몰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뭐 30년을 살아도 뭐 거의 알겠지만은 다는 안다 할 수 없어요. 다 몰라요. 우리 인간 부부관계도 다 모르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서운한 감정이. 누가 다 아세요? 우리의 심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아냐 그러면서 우는데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분이,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 그러잖아요. 헤아려 달라고. 사람들은 몰라. 이거 너무 힘든데 내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 심정은 우리말로 하면은 응어리, 가슴에 있는 응어리, 그런 거 있죠. 뭔가 이렇게 꽉 채운 것 같은 막 병들어요. 이게 있으면 응어리, 혹은 뭐 한 심리학자들이 이거 뭐라 하냐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만 어느 날 생각이 나면 확 내가 이상해지고 막 병들고 막, 그죠? 여러분, 아팠던 그 고통이 생각나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힘들어져요. 몸이 아파지고 병들어요. 상처가. 이게 나의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따 또 설교할 거예요.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안진뱅이 거기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도와줘. 이 상처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상담 심리학자가 상담해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해요. 이런 걸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심정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읽고 있는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이게 사이닝, 탄식이라고 하는 탄식. 나의 탄식을 헤아려 주세요. 또 이 RSV라고, 이 뉴 RSV라고, 이 개혁 표준 성경, 우리말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뉴 개혁 표준 성경, 미국 성경인데 여기는 groaning, 신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음. 근데 우리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심정, 나의 신음, 나 이런 거보다는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심정.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my heart, my mind 이래가 다 죽어요. 오질 않아. 이런 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my groaning, 신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 심정,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아픔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헤아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막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런 치유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응어리가 없어져요. 이게 다 마음에 있는 돌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 마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고, 그다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자, 2절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까는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고 지금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죠?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과 들으소서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의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해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여! 나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확 기도줄이 올라가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막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막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막 온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옆에 1000명이 앉아있어도 전혀 하나도 의식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가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확 몰입이잖아. 여러분 몰입하고 있으면 어떤 때가 설교 주면 몰입하면 이게 딱 보면 4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깜빡. 저희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가서 앉았는데 난 몰라요. 거기 있었어? 나 들어오는 것도 못 봤어? 덩치도 큰데. 보이지도 않고 문 열린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쫙 설교 좀 몰입하고 있을 때. 그 몰입의 힘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집중력을 뛰어넘는 몰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래요. 몰입하면은.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잘해요? 몰입을 잘해요. 몰입, 집중.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왜 그래? 산만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이게 설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산만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설교가 3분 금방 3분 한 것 같은데 30분 지나가 버렸어.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여러 번 말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진 기도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다윗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기도해야지. 내가 피곤하지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요새 많이 힘든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딱 해놓고 그냥 새벽 기도 오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여기 아침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야 돼요. 새벽이라고.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 아침 그럼 보통 7시, 8시, 9시 이게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동트는 시간이에요. 동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좀 시적인 운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와여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 동틀 때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동틀 때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여러분처럼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동사 하나 더 있잖아요. 바라봅니다. 희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이죠.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동틀 때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은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왜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오랜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니예요. 들으시리니.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은 그래 나 잘 들었다 안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은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리스판스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만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 경건한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88편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57편 8절과 108편 2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외치고 있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보통 뭐가 깨워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해를 깨우세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해를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창문 열어보세요. 뭐가 뜨고 있어요? 해가 쫙 떠오르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의지가 담긴 거지. 새벽 기도에는 의지가 필요해.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내일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강력한 이 의지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새벽에 못 나와요. 약해져요, 마음이. 밤에 마음 먹어도 아침에 약해져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려면은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같이 훈련이 된 사람 아니면은 밤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새벽은 밤에 승부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바꾸셔가지고 10시 반만 되면 잠이 와서 못 견디다가 11시에 콱 주무셔가지고 새벽 4시에 발딱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밤에 꽉 가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새벽 기도 할 시간에 잠자버리잖아요. 2시에 잠자버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못 나오지 그 사람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론 밤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이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첫 시간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만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새벽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은 새벽이니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윗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기도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만 나쁜 놈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다 다른 사람만 잘못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체험을 하지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그래서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를 1시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갔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세요. 자신을.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4절 6절 보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로 끝나요. 4절 6절. 그죠? 주께서 기뻐하는 신이 아니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주님이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 가운데 뭘 기뻐하지 않고 싫어해요? 목적어가 들어가서 죄악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내가 자꾸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 기도할 때 회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자꾸 뭐래요? 성령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세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돌아보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용서해 주세요. 또 아까 누구한테 좀 격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 상했을까요? 내일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 이 기도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피 흘리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자기를 성찰해라. 자기를 돌아보라.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반성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오늘 아침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꼭 돌아보세요.
그런 여러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부부관계도 행복해지고 인간관계도 다 행복해져요. 자, 두 번째, 기도하면서 다윗이 누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기도하면서 뭘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죄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꾸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다 귀찮아져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생겨요. 그럼 또 기도하면 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자꾸 교회 가고 싶어져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날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돼요. 날마다. 이 예배도 그냥 앉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막 아멘으로 다 나에게 하는 소리로 다 들려.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다 나에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죠?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겠어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동의 역사.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이 간단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이 변화되게,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앞에 와서는 알랑방구 끼고 좋은 소리하고 마치 내 친구처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는 욕하고 험담하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덤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사람들을 열린 무덤, 안에 입에서 뭐가 나온다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야. 그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간의 사악한 죄악들을 나열할 때에 가장 큰 죄악을 뭐라 그래? 그의 목구멍이 뭐라 그럽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로마서 3장 13절에. 이게 얼마나 더럽고 큰 죄인가. 앞에 가서는 우리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아이고, 뒤에 가서는 성보고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화가 막 나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는 이놈의 새끼들 가만두나 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악을 징벌한다고 자기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새벽이니까 제가 다 이 저주 시편,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저주를 하지? 그 저주 시편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운 놈 딱 나와가지고 주여 그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저주 시편 여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의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복수를 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복수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과 인격이 생기게 됐어요. 인격이. 오늘 아침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삶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분의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돼요. 믿습니까? 요번 이제 금요일날 새벽기도 딱 마치고 이제 5일 마쳤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할 거예요. 불안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질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 누구예요? 지금 자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피난 간 거죠. 주님께 피난 간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뭐예요? 다 알아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기뻐하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뻐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기뻐 외치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돼. 세상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해. 이상하잖아요. 말이 잘 안 맞아요. 목조가 뭐 나는 뭐 축구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즐거워해. 주님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주님 자체가 즐겁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일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주님을 즐거워한다면 목조가 이상하잖아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화살을 지켜주는 것처럼 큰 방패 있어 아무리 쏴도 끝도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호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더 큰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되고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새벽 기도 시편 5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고난이 많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세상 문제로 짓눌리지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아침 시간, 내 새벽 시간 자리에서 눈을 뜬 제일 이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내 자신을 돌아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내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몹시 피곤하지만